네. 자, 우리 오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건데요. 우리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봤던 찬양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었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1월이잖아요. 벌써 1월 15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기였을 때 만났던 하나님, 아기였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기였을 때도 나를 여전히 돌봐줬을,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어볼까요? 아이고, 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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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
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네, 찬양 어떠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친구들은 같은 교회 언니 오빠들 네, 이렇게 구성돼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참 끌렸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이 미처 준비 안 된 친구는 없겠지만 미처 준비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도 PPT를 준비했으니 마치 지금 일어나서 허둥지둥한 마음으로 그래도 여기 자리를 찾아서 앉은 친구가 있을 테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우리 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다. 죄송합니다.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좀 먹을게요. 입이 추워가지고 자꾸 얼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전에 전도사님이 앱을 깔아서 보면 좋겠다 아니면 했지만 아직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전도사님이 네, 영상 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행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은 후 우리는 2장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창조하신 것은 아닐 테고 왜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을 2번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는 2장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1장에서는 창조의 전체적인 설명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고 2장의 창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강조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굳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무 곳에나 두어도 아담이 살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통치되고 운영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지만 대리 통치자인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 아담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안다고 할 때 사용된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언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모습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여기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 다 나왔죠.
네,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사람 이렇게 우리 만나면 아는 사람하고 손 들어볼 텐데, 네, 저한테 맛있는 거 주고, 네, 아쉽지만, 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이 4대 발명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었죠. 중국에서 발견한 것이지만 무역을 통해 여러 나라로, 특히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해상 무역과 탐험이 본격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나침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화약 무기가 발전이 되면서 국가가 민족 간의 전쟁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하고 일부 계층에만 허용되던 그 지식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가 발현하기도 시작했어요. 또 이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또한 일어나기도 하였답니다. 나아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술은 날로 성장을 하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점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하나 둘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바로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그 문명의 발전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죠. 1914년과 1945년에 일어났던 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모든 문명의 화려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눈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독이 되고 절망이 빠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를 몇 번은 들어봤을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자,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주의가 점점 퍼지게 돼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떤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점점 구분하기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우리 다 마음대로 하자,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라는 그런 사상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재미와 쾌락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선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되어버렸답니다. 자, 물론 재미와 쾌락이 저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좋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히 재미있는 일이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가 엠번방의 사건을 보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쁨과 쾌락이었겠지만 그 피해 청소년들은 굉장한 악이었던 것처럼 막. 그리고 또 이번에 정리 사건을 봐도 그 학대한 부모들에게는 어쩜 그것이 자신의 교육의 기준의 방식이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잖아요. 이것처럼 내 마음과 내 기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법칙과 법률로도 때로는 조율이 안 되는 사건들이 점점점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자유, 정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함을 가져다 주었던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전사님 길을 가다가 저긴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공사장입니다라고 이게 바리케이드까지 쳐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막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사님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 공사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사장이 정말 엉망이 될 수 있는 일들이겠죠. 이처럼 어떤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자유가, 기준이 없는 그 자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될 수 있고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거나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는 책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서서 줄을 맞출 때 어떤 사람이 기준해 가지고 손을 들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줄을 전혀 세울 수 없는 혼란들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이 내가 기준이야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야 기준은 있어 이 세상에 기준이 하나가 딱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막 붙잡아야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2장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기사를 2장으로 또 고스란히 옮겨다온 이유는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2장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창조의 기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에 그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 안에 있는 에덴이라는 그 뜻처럼 기쁨, 축복, 행복의 땅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2장 9절에. 그리고 그 땅에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고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통 선악과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성경을 모르는 친구들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배웠을 건데 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통 듣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일, 죄가 발생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나무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바로 동산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일까요? 과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선악을 과연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악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우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세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쟁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전쟁의 영웅이 되지요. 많은 이들이 죽어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떤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없어짐으로써 그 우리 상대방 측보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살인이 아마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인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독립의 영웅이지만 일본에게서 있어서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윤봉길 의사. 우리에게는 분명한 전쟁의 영웅으로 다가오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서로 저마다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선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사님이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때때로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정말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내가 판단한 그것이 정말 선이었을까?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맞는 것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오만입니다. 한때는 옳다고 여겨졌던 그 학살들이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한때는 그릇되어졌다고 여기는 것들이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옳다고 증명되어지기도 하고 그릇되었다는 것들이 이것이 보면 인간이 정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정말 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둘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생명의 나무를 먹던지 아니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권이지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존재인데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인격된 존재로 우리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피조물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죠.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자유롭게 너가 먹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기에 선악과를 금하신 제한이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오직 동산 한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악과 나무 그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99.9999%의 자유를 주셨고 오직 그 하나의 자유, 이거 하나만 지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먹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마저도 먹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고 딱 하나 금지한 것, 그것 하나만 하셨는데 인간은 그거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 명령하신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인간들은 거절하고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나 주신 거예요. 제한을 주신 이유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안에서 질서를 지켜나갈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지만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나의 참되신 왕 아래 살아가는 왕된 존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의 법이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맺은 언약의 법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거부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에덴의 복을 누릴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우기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묘하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너 힘으로 살아,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너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너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외침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나이 여러분 때, 청소년 때는 더 특히 싫어하죠.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섭하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예쁘다고 어루만져지면 어느 순간 손을 탁 쳐요.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하기 싫어져요. 괜히 더 하고 싶어져요. 선을 그어 놓으면 넘고 싶어져요. 누군가 금지한 것은 더 재미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비극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갖고 살아가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인간에게는 권력의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힘을 가져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인간은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신 존재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PPT에도 보듯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 죽었나요? 아담이 죽었던가요? 즉사했던가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짐의 의미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끊어졌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끊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을 할지 말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끊어짐에 대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우린 그것이 듣기 싫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이 세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나무가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죠.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자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택의 대가는 내가 받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선택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조금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자유에 대한 선택들이 오늘도 나의 삶입니다.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젖혀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과 같은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청지기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앞으로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어진 이 선물로 주어주신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오만을 벗어던져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고 전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결단을 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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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네요? 네. 와, 오늘은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중국 멀리 중국에서 우리 강재현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9시 30분까지입니다. 9시 30분 예배 시간 9시 30분이란 거 잊지 마시고 그 30분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제 성현이가 중계동에 왔었어요. 아, 반가웠어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아니 왔으면 존삼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네, 우리 오늘 그래도 늦잠 잘 줄 알았는데 같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계속해서 9시 30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성경을 완독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조연사님은 올해 몇 번 완독하겠다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도 완독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시편이나 잠언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 부분을 정해서 그 말씀을 짧게라도 매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꼭 말씀 읽어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올해 공과가 계속해서 쭉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더 특히 이제 고3이 된 친구들 선주나 찬우 어렵겠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조금씩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시기들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시기들이 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져가는 일들,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심어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을 읽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공과 공부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죠. 전사님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아 이따 만나. 우리 한 주간에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조금씩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될 때 또 긴장을 풀고 만나기 시작하면 아시죠? 금방 오를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우리 친구들 또 정상적인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마음을 누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거리두기 계속 우리 친구들 유지하면서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9시 30분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게요. 안녕. 안녕. 종료하겠습니다.